거기 월요일 날 간다고? 네,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날. 네.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는 언제 인사하고 가는 거야? 오늘 인사는 이제 오늘 하고? 가야지. 네, 아, 그래. 이따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우리 밥 먹을 때는 또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또 할머니가 또 네. 특별히 나에게 늘 만날 때마다 부탁할 거야. 우리 네. 호영이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네. 그 새벽에든지 또 그 기도할 때 우리 네. 호영이 생각하면서 기도할게. 네. 그리고 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또 애할머니 뭐 다 있으니까 네. 우리 한번 기도할 거야. 아유 감사하다.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하죠. 찬송가는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머니하고 같이 가요. 오늘은. 예, 43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그것은 우리 도영이 보게 해주세요. 똑같은 인쇄한 거니까 도영이 보고요. 예.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시편 전체 그러니까 1편부터 150편 전체의 마치 문과 같아요. 우리가 집을 웅장한 집을 들어갈 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시편 전체 말씀의 문과 같은 역할, 서론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복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조건에 있으면 참 복되다,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거나 또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해도 크게 성공한다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외모를 볼 때에도 뭐 다른 사람과 비교.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인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편에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이 시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죄악으로부터 어떤 구별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악인들의 꾀는 악한 생각을 말해요. 악한 생각.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 때 이것은 죄악의 습관. 이제 좀 더 굳어진 형태죠. 죄인의 어떤 습관.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 때는 교만한 어떤 삶의 스타일, 삶의 어떤 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시작을 할까?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여 범사가 잘 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시편 1편에서 첫 번째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 인생을 복되게 가꾸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복되게 가꾸는 것이에요. 이제 도영이가 군대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이제 살아갈 때 사실 내 영혼을 잘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시편에 복 있는 인생을 말할 때 이걸 첫 번째로 경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즐거워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뭔 일을 해도 즐거워야 그 일을 재미있게 또 그 일에 또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거기에서 또 삶의 의미를 찾잖아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짜증나고 이게 인생의 괴로운 짐 같고 하면 결국에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결국에는 못해요. 그게 사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아니면 뭐가 좀 이렇게 부족해도 그 일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단맛이 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맛이 나요? 이게 단맛이 나요. 말씀의 단맛을 느껴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제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긴장을 하려고 하냐면 말씀이 내 영혼에 이게 단맛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가면요, 목사는 어떤 이제 비즈니스맨이 돼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마음이 무너지고 말아요. 언제 그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달게 단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곧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가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잘 들어서 자주 들어서 잘 알 거예요.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자가 우르렁 이렇게 그 약간 낮은 톤으로 우르렁 하는 그걸 가리켜 이 단어의 의미예요. 이 본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말이 내 마음에 새겨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면서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이 말이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 들어오도록 새겨지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 이제 성경에는 이제 묵상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묵상하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묵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가만히 뭐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가만히 이 말씀을 새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야로 그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돼요. 또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져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아내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 병이 들면 결국에는 내 삶이 무너지고 말아요. 앞에서 그랬죠. 소극적으로는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뭔가. 또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건강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시편에는. 그런데 이제 3절에 하나만 더 보면 이제 3절에 그는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는이라고 했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시냇가가 있어요. 시냇가. 이제 누군가 그냥 어디 씨가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나무가 이렇게 커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여기 마을 그 뚝길에 있잖아요. 뚝길에 가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중간중간에 나무가 제법 한 이 정도 큰 나무가 물가에 이렇게 그 자라 있는 거 봐요. 근데 그 나무는 뭐냐면 씨가 날라와 가지고 떨어져서 나무가 큰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누군가 이 나무를 귀하게 여겨서 그 시냇가에 지금 심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복된 삶은 사시사철 물이 부족함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토양 위에 그 인생을 거기에 이렇게 심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심어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어떤 토양 위에 자라가게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열매를 말해요. 세 가지 결과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저는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는 이제 의미를 목회를 해보니까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또 학교에 가서 또 청소년을 지나서 또 이렇게 군대에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의 때를 따라 열매를 실하게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인생의 때를 따라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그랬어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메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사님 살다 보면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한가? 정말 내 영혼이 그 곤비할 정도로 메말라 있고, 정말 그 사람의 이 마음이 이게 메말라 있으면요, 짜증도 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화가 나고, 그냥 내 안에서 이게 불만, 또 원망,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면, 내 삶에 이렇게 생기와 활력이 넘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복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김선호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한 대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영혼의 생기와 활력이 넘쳐서 정말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그냥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인생에 막힘이 없다. 막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도 그걸 잘 넘어가게 하고 문제를 헤쳐가게 하고 또 풀어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 도영 형제가 그 3년 이제 군대 3년이 아니죠. 이제 한 1년 한 7, 8개월, 6개월 이렇게 되죠. 저는 우리 도영 형제가 그 군대 해병대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정말 그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그때 정말 내 어떤 그 인생의 자산을 얻어오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때로는 그 고난 그리고 훈련 속에서 참고 견디고 나를 다스리고 주 앞에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마치고 돌아오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잘 살아왔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가자마자 어서 이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아주 귀하게 기도하고 또 은혜를 입어서 귀한 군대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는 세월 속에서 다 노년의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권사님 뵐 때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정말 일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비닐하우스도 하는데 보면 정말 제 눈에는 진상 이 들판에서 농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얼마나 힘있게 하고 그렇게 해내고 정말. 근데 이제 우리는 세월 속에서 다 일도 내려놓고 나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권사님, 집사님, 우리 육신은 쇠하여져서 불편하고 내가 참 연약해져 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말씀이 주신 은혜가
생기를 불어넣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만은 이팔 청춘 같은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또 뜻을 두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할 때에도 내 영혼이 다부지고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두 분을 생각할 때 이제 이 노년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바로 세워주신 분, 또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신앙의 여운을 깊이 끼치는 노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피는 봄날 김성우 집사님, 김효순 권사님 댁에서 해병대 입대를 앞둔 멋진 도영 형제와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다라고 소문난 훈련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남자답게 강해지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 주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포기하고 싶을 때 친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아빠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에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도영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 기도에 힘을 입어 어려움과 훈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한편 달리 생각해 보면 해병대를 가고 싶어도 키가 작아서 심장이 안 좋아서 건강이 되지 않아서 갈 수 없는 형제들도 있사온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보다는 죄인의 길보다는 오만한 자의 자리보다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에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도영이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결코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가 많게 하여 주옵시고 잎사귀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있을 때도 복되게 하시고 서있을 때도 복되게 하시고 걸어도 복되게 하시고 달려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도 복받게 하시고 밤에도 복받게 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서부터 노년의 때까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형제를 위해서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교회와 장로와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나갈 텐데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